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육이 항상 건강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영과 육이 건강한 비결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우리 기독교의 3대 강령이라도 얘기하고 있고 믿음 생활의 기초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육의 건강의 첫 번째 비결은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등록 상표입니다. 만약 성도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이 안에 영적인 고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안에서 항상 샘솟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여기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 기도의 삶이 끊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시들고 메마르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꽃들이 있고 식물들이 있는데 여기에 산소 동화장이 되지 않게 되면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죽어가게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호흡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시들어버리고 메말라버리고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육이 건강해지는 비결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하는 두 번째 비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하는 비결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 인생 독본인 탈무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반면에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감사로 내 심령을 채우고 내 삶을 감사로 만들어가게 되면 영과 육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 삶이 날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계속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괴롭고 힘들고 삶 자체가 어둡고 칙칙해지고 심지어는 이 우리의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것이 우울증으로 변해버려요.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자살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상태도 내가 원망과 불평이 짜증이 많아지게 되면 영이 힘들어 버려요. 병들어 보여요. 영육이 건강해지는 비결은 우리가 어떻게 사냐? 범사에 감사가 돼야 돼요. 우리 몸은 아주 이 감정하고 매우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감사가 늘 있게 되면요, 맥박이 아주 부드럽게 잘 뛴다고 합니다. 위장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된다고 그러죠. 또 이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로 늘 채워진 감정이 채워지게 되면 기분이 상쾌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원망과 짜증과 불평을 계속 하게 되면 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맥박이 급하게 뛰게 되고 위장운동이 정지가 되니까 소화불량이 걸리게 되고 유염에 걸리고 위암에 걸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힘들게 삶 자체가 힘들게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감정, 감사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세계 54개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행복지수를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54개 가운데 1등한 나라를 보니까 예상을 깨고 최고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가 2위를 뽑혔습니다. 두 번째 나라가 아르헨바이잔이라는 나라가 두 번째 나라로 뽑혔고 세 번째 나라가 나이지리아 나라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경제 대국인 최고 문화시설과 교육환경과 자유환경을 갖춘 이 선진국 미국과 스위스, 독일, 캐나다는 40위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등인가 보니까 23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1등한 이 방글라데시는 어떤 나라인가 봤더니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100분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1년에 $200밖에 수입이 되질 않아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1위 국가입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학교에 가지 못하는 문맹률이 90%가 글을 몰라요. 해마다 국토의 80%가 홍수로 다 잠겨버리고 수해 고통을 겪게 되고 천연자원도 없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닙니다. 교육시설도 없고 의료시설도 없고 또 사회는 양극화되어 가지고 뇌물과 부정부가 만연한 그런 나라예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직장이 없어요. 몸이 아파도 갈 병원에 돈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나라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1위예요. 근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주 조그만 것에도 그저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요.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가 아주 끈끈한 정을 맺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 나라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진국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인간의 정이 잘 돼 있어요.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그런 삶.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굉장히 풍족하게 살면서 지금 상호 간의 생존 경쟁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적게 가졌느냐,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래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소유에 대한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경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만족을 느끼지 모르지만 가지 못한 사람은 빈곤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박탈감 속에서 소외감 속에서 살아간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살던 시절에 가진 것은 없었지만 인간의 정은 끈끈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것은 없었지만 사람들은요, 이웃 간의 끈끈한 정으로 형제 간의 우애도 두터웠습니다. 부자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가 끈질기면서 아주 풍요롭게, 물질은 없었지만은 사람들의 정을 가지고 살던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가지고 물질은 풍요하지만 이웃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는 오히려 불평등도 많고 서먹서먹하게 만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칼 힌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질 수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발전이 있고, 감사하라, 그러면 너에게 기쁨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행복은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내는 것이 바로 행복이 없는 것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좋은 하나의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자족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전 세계 132개국에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들을 웃게 만들었던 유명한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사람은 에이미상을 30번이나 수상을 했고 TV 아카데미 명예전당에 올라갔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태어날 때 가난하게, 아주 가난한 미혼모에게 태어나면서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미혼모 어머니 품에서 자라지 못한 할머니 품에서 그가 자라나게 됩니다. 할머니 품에 자라다가 어느 날 그는 그곳에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14살 때에 그는 출산과 미혼모로 출산하는 동시에 그 아기가 2주 만에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충격 때문에 여기 있는 그 윈프라는 그 충격 때문에 가출을 하게 되었고 마귀에게 손을 대게 되고 하루하루를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의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점점 몸이 불어나가지고 107kg의 뚱뚱한 몸의 흑인 여성으로서 그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년에 기구한 운명을 바꾸는 종집을 찍은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변화했던 자기의 친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그와 서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찾아와서 그 불행하게 사는 그 딸을 붙들고 책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경 암송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계속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책 읽는 가운데 그 안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완전히 그는 변화를 받아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토크쇼 여왕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사는 일정을 보내는 그녀가 매일매일 삶 속에 잊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해요. 그는 날마다 감사 일기를 쓰고 있다고 해요. 잠자기 전에 그는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 5가지를 쭉 쓰고 하루를 마친다 그래요. 일기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신 하늘을 내가 바라보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점심때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에는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별로 큰 게 없어요.
매우 소소하게 작은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그의 힘의 원천이 되었고 삶의 활력소를 집어넣어서 그가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이런 인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큰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우리의 삶 속의 소소한 것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따뜻한 가정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의지할 일을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사랑을 나누는 형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먹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을 옷과 또한 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들고 예배드릴 이 공간, 예배당을 준 걸 감사하고, 이 안에 성도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든 것 감사의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제일 큰 감사는 뭐냐?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나의 영혼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감사의 우리의 모든 감사를 방해하는 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욕심이에요. 따라서 욕심.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 사람의 욕심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욕심과 감사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의 배후를 가만히 보게 되면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을 집어넣어가지고 소유욕과 명예욕과 성욕과 식욕과 탐욕과 수많은 욕심을 갖게 만들어서 스스로 마음에 지옥을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작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매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 마음, 매우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감사를 느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후에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비교의식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시기심과 질투심을 자꾸 우리 마음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나는 너무 못생겼어, 그런 마음을 자꾸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뚱뚱해,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키가 작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나는 머리도 나쁘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 나는 집안이 배경이 좋지를 않아. 나는 돈도 없고 지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자꾸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음식도 못 먹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과 열등감과 자존심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배후의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자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범사에 감사를 하는 비결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범사의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 잘 되는 일, 성공적인 일, 순경적인 누구든지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강아지도요, 저한테 밥 잘 주면 꾸벅꾸벅 감사하다고 그래요. 동물들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의미 속에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안 되는 일에도, 실패한 일에도, 꼬인 일에도, 엉클린 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초월적인 감사라는 그 민족 가운데, 특별히 선지자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갑자기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유대 나라가 침략의 소식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 상자 16절에 보니까 내가 전쟁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다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려오니 내 뼈가 썩어진 것 같이 들려왔으며 내 몸이 내 모든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표현은 전쟁의 공포가 점점 다가오다 보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뼈가 썩는 것 같은 아픔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폐허되는 이 모든 상황, 아비규환될 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두려움의 공포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환난과 시련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다 보니까 그런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려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그저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모든 조건 다 날아가 버려도 그 구원의 하나님 그분만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그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감사를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 준 놀란 은혜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골 교회의 권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손자가 갑자기 다쳐가지고 빙판에 미끄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권사님이 그 사랑했던 손자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주 불이 나게 서울을 갔어요. 병실에 들어갔더니 그 손자가 이 붕대를 칭칭 감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권사님이 탁 들어갔더니 거기 이 병실 환자들이 많은데 탁 들어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손자 대갈박이 뽀개지지 아니하고 팔만 부러진 것을 감사합니다. 밥 먹는 오른손이 안 부러지고 왼손 모가지가 부러진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깔깔깔깔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고는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깨지지 아니하고 팔이 부러진 걸 감사하고, 팔이 부러졌지만 그 가운데 밥 먹을 이 오른손은 괜찮고 왼손이 부러진 걸 감사하는 그 마음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우리의 범사의 감사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최선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최선의 상황에서 감사하자. 현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있으면 미래적인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저 미래를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본인 일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다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이 고난 뒤에 오는 여호와의 그 영광, 십자가의 멸루관을 바라보게 되니까, 의의 병을 바라보게 되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때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덧셈과 뺄셈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취할 것을 취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세상 것은 다 잃어버리고 뺄셈은 있지만 하나님 더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것은 내가 잃어버렸지만 영적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덧셈과 뺄셈을 잘 계산하면서 최선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나이에 기독교 강요를 저술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우리 장로교를 창설한 존 칼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몸에 무려 25가지의 병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
끌어올라가지고 책을 만든 게 바로 이 기독교 강요였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몸이 그리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니까 위대한 책을 저술해서 이 기독교 사상에 아주 위대한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히려 질병이 그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만들었고 영성을 회복시켜 아주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의 역경과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반드시 그냥 그것만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여호와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믿음의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 미국의 뉴욕에 브루클린 교회에 에반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는 24개월 동안 결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곧 투병하시다가 마침내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남긴 마지막 삶의 신조 4가지를 거기다 4가지를 써놨어요. 그는 아픔 투병생을 하면서도 첫 번째, 나는 결코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그는 나는 집안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것이니라. 세 번째, 그는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나는 감사할 것이다. 마지막에 그는 나는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이 질병을 어떻게 유익한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최악의 상에서 최선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은 고난을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런 선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은요, 종합예술가입니다. 종합예술가, 연금술사예요. 지금 우리 삶에 닥치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좌절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선한 역사를 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빨간색도 집어넣고 파란색도 집어넣고 노란색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를 스케치할 때도 굵은 선이 있고 가는 선이 있고 꾸런 선이 있고 직각선이 있어가지고 포함돼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모든 이 상황들을 전부 종합해가지고 선을 만들어내는 종합예술가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바라볼 때마다 한 방향만 바로 빨간색만 바라보면 안 돼요. 검은색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노란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포함해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 꽃꽂이인데 보니까요, 여러 가지 꽃이 해가지고 머릿속에 볼 때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한도 마찬가지에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가지고 선을 만들어내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중동 나라에 가게 되면 이 양탄자를 그렇게 잘 만들어요. 그 양탄자를 이래 만드는데 딸들이 대부분 시집 가기 전에 집에서 수년 동안 그 양탄자를 술을 놔가지고 그걸 혼수품으로 이래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양탄자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는 양탄자를 우리나라 지금 많이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앞뒤가 다 똑같지만은 옛날에 그 양탄자의 모습을 그 사람 손으로 끼운 걸 보면 그 뒷면을 보는 거 실타래가 얽히고 설키고 손으로다가 이렇게 바느질하다가 찔려가지고 피도 묻혀 있고 이래가지고 찢어버려요. 근데 이것을 딱 펴게 되면 위에는 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양탄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뒷면을 보게 되면 과거의 아픔도 있고 실수도 있고 상처도 있고 누추함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과거의 죄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얼기설기하지만 그것이 전부 포함돼 가지고 딱 펴놨을 때 위에 아름다운 작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합력과 선인 아름다운 작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뒤로 내버리고 이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가지고 일어서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끝을 맺습니다. 일본의 미즈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그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서부터 온 전신이 마치 해산처럼 흐물흐물해가지고 수족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이런 환자였습니다. 말도 못하고요, 글도 쓸 수도 없고 그가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눈을 깜빡깜빡하는 것이 그 온 전신에 그거 하나만 움직이는 것이 그의 하나의 의사 표시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의 형수 되신 한 분이, 그 형수가 50개의 그 글자, 우리나라 가나다라 뭐 기억력을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이제 그 환자인 그 미전한 사람에게 이렇게 짚어가는 거예요. 짚어가면 눈을 깜빡하면 요거구나. 그래가지고 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시를 써가지고 세상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수의 시를 쓰기 위해서 두 사람이 얼마나 인내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눈을 깜빡하는 거 받아가지고 시를 써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시를 세상에 내놨더니 그 시가 일본 문단에 걸작품이 돼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NHK에서도 그가 쓴 시집을 내놨는데 그게 번역돼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써가지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온 몸을 다 쓸 수 없는 이 모든 사람이, 흐물흐물한 사람이 무슨 감사할 게 뭐가 있고 은혜를 어떻게 깨달아요? 그러나 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시를 써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감사할 조건들이 많았지만, 역경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지만, 이것을 종합으로 묶어내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신앙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도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도록 도와주고, 최악의 상에도 감사했던 마음을 소유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최선의 생각을 품으면서 현재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합력과 선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삼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